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누구를 채우느냐? 자네, 누구를 채우느냐?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된 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과 같지 않다.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는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도 거룩한 책이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조성된 자,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자들을 내려보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성령 받지 않고는 거룩한 책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분별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은사를 설명할 때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영분별의 은사다. 그러잖아요. 영분별의 은사. 이게 거룩한 영인지 거룩하지 않은 루시퍼 영인지. 루시퍼 영은 뭐예요? 어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말씀하신 거예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다. 어둠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어둡다. 캄캄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인데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깊음이 있었느냐?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을, 참빛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빛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넷째 날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을 또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날 참빛을 빛이 있어라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 왜 해와 달과 별을 왜 창조하십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요. 그 참빛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계획,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루시퍼가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성령의 기름 부어서 북과 가나길을 맡겨서 10가지 보석을 맡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한 루시엘이 타락할 거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하찮은 피조물 하나가 어떻게 될 걸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시엘이 더러운 마음을 먹었다. 그 더러운 마음이 뭐냐?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그 마음을 먹은 것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셨다. 더러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럽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일 더러운 게 뭡니까? 오줌똥이잖아요. 배설물. 제일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배설물. 근데 성경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육신 입고 안 오셨으면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육신인데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육신 입고 안 오셨으면 깨달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요한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붉은 그리스도.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된다. 근데 그걸 교묘하게 바꿔놨잖아요. 뭐라고 바꿔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루시퍼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을 깨달아야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것이 개역 성경이란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느니라. 어머니 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차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이 누구냐? 붉은 게 뭐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붉은 게 뭐냐? 붉은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사대란 말은 붉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붉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곳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편지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어. 왜 그래요? 붉은 곳에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기독교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거룩, 퀄리티, 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첫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 이 거룩은 생명의 호흡이다. 이 거룩은 사랑의 호흡이다. 같은 얘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분류가 되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를 만들 때 그 물체를 만들고 어떤 곳에는 뭘 집어넣느냐 달라지잖아요. 생명호흡을 집어넣은 것이 그게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라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죠. 왜?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아주 간편하고 쉽잖아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그릇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그릇이 있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깨끗해요, 심플하다고 그러죠. 군두더기가 하나도 안 붙었어.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절대 붙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는. 그건 사탄 마귀가, 루시퍼의 졸개들이 하늘 아래 루시퍼가 만들어낸 두 가지 지식이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짝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됐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을 만들어서 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알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은 뭐냐? 헛된 속임수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너희는 너희 마귀로부터 나왔는데, 마귀는 정체가 뭐냐? 살인자다. 살인자. 첫사람 아담을 영생할 수 있는 자에서 끌어내린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앱이다. 하나님 말씀은 교묘하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 인용하지 않으면 속지는 않지요. 팔만 대장경이었다, 뭐가 어떻다, 누가 속겠습니까? 안 속지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질하고 있거든요. 뱀이 마치 혀로 낼름거리듯이.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얼마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는 것이다. 노략질한다. 노략질은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탈취하고
노략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노략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게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왜 육신이 전부인 줄 아니까. 3단 논법이 어떻다. A는 어떻고 B는 이런데 C가 이렇다. 그래서 그렇다. 그 이론 들어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지.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다.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랬죠. 철학이라는 거 사람들의 전통,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전통적인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뭐 전통을 얘기하는데 육신적인 거 얘기하지 혼적인 거 얘기합니까? 혼적인 것을 알아야 얘기를 하지. 전통적으로 이렇다. 우리 민족의 전통은 이렇다. 우리 집 가문의 전통은 이렇다. 뭐 계속 우리 그 학교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다 전통이잖아요.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또 읽고 상고해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하면 민족의 전통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 무슨 전통이 얼마 있습니까?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200년, 300년도 안 되잖아요. 200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전통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뭐 5,000년이나 된다야 무슨 전통이 내려오는 뭐 전통이 있고 뭐가 얘기를 하죠. 어?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잖아요. 세상은 양분됐어요.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서양 철학으로 만든 게 뭡니까? 지금 카렌다잖아요. 기원전 46년도에 로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동양은 또 카렌다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 내가 어렸을 때는 단기 4천 몇백 년이다. 단군이 시작된. 그래요, 여러분. 서기로 따지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동양 철학에서 내세우는 게 뭡니까? 10이지.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 자체가 뭐냐? 음양오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양 철학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양 철학은 뭐가 서양 철학입니까? 1월 달부터 영어로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그 다 신의 이름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카렌다를 소개할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건 기독교 게 아니다. 서양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또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것도 다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서양 철학에서 나온 거라고요. 동양 철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동양 철학은 뭐니까? 일, 월, 음양이잖아요. 일, 월.
음양, 화, 수, 목, 금, 토, 오행이잖아요. 이걸 떠나서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에 매여 있죠.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붉은 곳에 매여 있는지 붉은 곳에 벗어나 있는지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던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있는 게 살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어. 성령 안 받으면 깨닫지 못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왜 죽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뭐 육신의 이름이지 돌에 새겨진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깨달아지는 사람은 아,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그래? 잠자는 자. 잠자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지. 깨우는 거죠. 육신은 죽은 것을 주님 뭐라고 해요? 잠자는 것이다. 우리 땅속에 들어가는 건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죽는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잠깐 동안 잠자는 거예요. 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해요, 눈이. 그렇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연인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으면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이 가졌는데 실제는 죽었어.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섯째 날이 하나님의 창조가 다 끝나면 일곱째 날에 내가 올 텐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게 임한다. 도둑이 밤에 오잖아요. 낮에 옵니까? 밤에 오지요. 육신한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빛이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지요. 낮인데 도둑같이 어떻게 임합니까? 밤이야 도둑같이 임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할 텐데 어떻게 설명하잖아요. 만삭된 여인이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갑자기 오지 진통이 예고하고 옵니까? 그처럼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실 도둑같이 임한다. 내가 빛 가운데 가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지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겐 도둑같이 덮치지 아니하신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덮치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지 못하죠.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죠. 사대에 있으면서도 붉은 곳에 있으면서도 어디 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옷이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 많지 않아요. 몇 명밖에 안 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세계를 다 돈 낸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왜 못 들어갔느냐.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 뭐랍니까?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느냐.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정정해 줍니까? 야, 피조물이 무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냐? 그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만나를 먹어서 뭐 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나를 먹어서 뭐 하냐고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목표가 어딘가를 잘 아셔야 돼요. 완전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들이 있다. 자기들이 옷이 더럽히지 않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신갑옷에 무장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누구처럼? 루시퍼처럼.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옷이 더러워지니까 요단강 못 건너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습니까? 모세 자신이 응답받았잖아요. 무리바 반석 앞에 누가 섰습니까? 아론과 모세가 서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장로들이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 명하라. 근데 왜 내리칩니까? 그게 거역한 거란 말이에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성경을 읽어야 깨닫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흰옷 입은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여호수아 갈렙밖에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는 아니네.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